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7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이 생에 살아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영에서 깨달아져 믿어지는 참 제자들만 마지막 날, 즉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고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며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나 속사람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은 빛이고 생명이지만 누구의 말은 어둠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말이 오히려 빛인 것처럼 광명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고로 뱀의 말은 알아듣기가 쉽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거짓빛이 있으니까. 누가 보낸 누구의 말을 듣는 이들의 영과 혼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누구의 말은 듣는 이들의 영과 혼을 죽여서 깊고 깊은 흑암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말이 곧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새겨서 들을 줄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이제 45절로 갑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아담의 배필을 하나님이 중매하는 말씀을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말은 계시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계시로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매하는 그 과정인 건데,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예수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런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계시로나 하늘이 계시를 해 주셔서 영이 깨달아진 빛을 받음으로 마음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마음에 믿어진 그 믿음이래야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믿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흑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의문, 이게 이제 이번 번역인 조문이라고 그랬는데, 의문이라는 건 이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건 기록된 문자 또는 어떤 판에다가 그림을 조각한 그 판화, 이런 것 보고 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이 의문이라는, 뭘 의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뱀의 말이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거 이단인 거다 이렇게 말하죠.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문자대로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전부 전방 거짓말이죠. 아니,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까? 그건 벌써 거짓말인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그런데 기독교계는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꾸 이걸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할 바이면 뭘 하고 오셨겠어? 밖에 기록되어 있는 건 문자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글자로 기록이 됐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과 밖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밖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 의미, 뜻은 무엇다라는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대로만 만약 해석을 하면은
창세기 시작부터 아니 사람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가지고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이끌어다 줬더니 막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갈빗대가 하나가 적고 여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더 많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는 똑같지 숫자는. 그래가면서 또 뭐 청년들은 옆구리가 시리다 바람구멍 나가지고 옆구리가 막 이게 참 거기에 막 바람이 들어오는가 보지. 옆구리가 시리다 했었고 아니 참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다 보면은 계시록 뭐 이런 말씀에 가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막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막 10개 달린 막 짐승이 막 올라온다 했었고 무슨 도깨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그게.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계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드리니라 그래요. 난 기독교계 뭐 목사님들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양면을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맞지요. 또 영적으로 해가면서 영영해가면서 또 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자, 요한복음 이제 6장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흑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의문의 말씀과 조문들의 계명으로 듣고 육체의 행위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거였죠. 문자대로 신앙생활에다가 그들의 삶에 문자대로 가서 적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짐승 잡아서 제사를 하라 했으면 실제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짐승 잡아먹으라는 것이 짐승이라는 것이 인간들인데 성경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 그랬다. 노아의 그 방주에다가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정한 짐승은 7쌍씩 갖다 다 태웠다는데 고래나 코끼리를 7쌍씩을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다 태우면 그 방주가 가라앉아요? 또 가요? 문자대로 해석하라면 말이요.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코끼리 7쌍 방주에다 태웠어. 예를 들어서 뭐 고래까지 태우면 너무 무거우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 7쌍에다가 호랭이 7쌍에다가 사자 7쌍 태웠다. 거기다 토끼 다 태웠어. 그러면은 토끼가 보존이 돼야 한대요. 사자가 배고프면 다 잡아먹죠. 노아 슬슬 눈치 보다가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딴 데 쳐다볼 때 얼른 가서 먹어야 살잖아. 사자 호랭이도 다 그런데 걔들은 짐승이나 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말로 해석하면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지.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성경은 너 성경 믿지 말아라 그 말이지. 사실은 그게 그죠? 북극곰 등치가 몇백 킬로 나가는 거 7쌍 태우고 거기다 대고 막 코끼리 막 몇백 킬로 나가는 거 7쌍 실을 자리도 없지만 태운다 하더라도 그놈의 배가 제대로 가겠냔 말이야. 가라앉아 버리지. 그러니까 억지를 쓸 걸 써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무조건 맞다 이러면 그 맹신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합당하지 않잖아. 그리고 노아가 무슨 저 북극에 여행하다가 북극곰 7쌍 그거 붙잡아다가 배에다가 끌어다가 다 태우고 이러려면 그거 남극에 가서 펭귄 또 7쌍 잡아다가 태우고 막 이러려면 노아는 우주를 다 여행해 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빡빡 이랬었는데 참 그거는
맹신자 만들고자 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 문자대로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양면을 합당하게 이해를 해라. 그게 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들의 언어가 다르므로 동일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그때 당시 사용을 했지만 힘센 천사장께서 들려주시는 호령과 나팔 소리를 예수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누구는 영과 정신이 깨나고 누구는 점점 더 혼돈과 깊은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맑아지죠. 이씨가 그렇네 하고 영의 빛이 오니까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믿어지잖아요. 깨달은 말씀대로.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실생활에 그걸 적용해서 살아오던 관념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에 속한 말로 모든 율법 말씀을 재해석을 하니까 점점 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이게 뭔 소리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에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으나 선지자들의 계열과 아론 반차 제사장들의 계열이 이해하는 성경의 의도와 그 뜻은 서로 달랐다, 상반됐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짐승을 잡아서 기름 태우고 고기 태우고 피 뿌리고 하라고 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세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안식일 내가 폐하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이제 이러죠. 그러면 말씀이 서로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서로 달랐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율법 제도의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글자는 똑같은 거예요. 글자는. 그렇죠? 야, 그런데 우리는 모세율법은 버려야 된다. 모세율법도 취해야 된다. 취해야죠. 그러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 선지자들의 가르침 취해야 된다. 양면을 다 합당하게 취해야지 이제 문제는. 야, 그런데 문자대로 하자면 서로 부딪힌다 이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부딪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얘기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랍비는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점 하나 획안 하나 괄호가 있으면 괄호 이런 거 하나도 빠뜨리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필사를 해서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없었고 이런 활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한자 한자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각 지파에서 6명씩 모여가지고 한자를 적어도 공통으로 상의해가지고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거 돌려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필사가 된 거예요. 그게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자, 그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온 건데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너는 나가서 전해라 해서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글자로 필사한 것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줘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거다. 이거 선지자들은. 그러면 필사해서 전해오는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무시하라는 뜻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요. 양면이 이제 일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오는 거다 이거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죠. 그것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율법은 문자대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살펴서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들은 계시로 직접 듣고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자기 이제 백성들에서 그때 당시에는 당세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대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닌 영적 의미가 보태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성경 해석과 모세의 제자들 즉 율법 제사장들의 성경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은 문자대로 하니까 이것은 선지자들은 계시받은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일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력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 반차 제사장들에게 제도에 따라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백성의 거의 다가 그렇죠. 선지자들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야, 이 일은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매 세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빨리 막 자리 채워주세요.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왜? 기독교계에서 사람을 놔주려고를 안 해요. 거기 가면 이단이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 이게 많은 사람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당세 사람들의 신앙의 체제가 율법 제도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말씀이 부딪히는데 제도권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단이라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왜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여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 조상들을 내가 보낸 선지자들 다 박해하고 죽였지 않냐. 그랬어요. 왜 죽였겠어요? 왜?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글자로는 같지만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단자라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율법 제도권에 있던 자들이.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적인 사고로 보자면 나도한 형제 잘못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잘못 만난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하자면 이단한테 걸려들은 거잖아.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볼 거 아니냔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라. 짐승 기름 이제 그만 좀 갖고 와라. 대회로 모이지 말아라.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컨집 쪄가지고서 대회로 모이야 은혜가 되는데 아니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몇 명이나 듣겠냐 이거요. 그런 체제 내에서.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박해받으면 이리 빛이 나고 저리 빛이 나고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요.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계시를 따라서 정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해서 하는 계시를 받은 것이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단 말이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계시를 받은 거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큰 예배당 져놓고서 많은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대회로 모이지 말라겠어요? 모이라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버릴 거예요? 그건 성경 아니야? 대회로 모이는 건 하지 말라는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냐. 이게 말씀은 양면성이 있으니 말이에요. 자, 율법과 계명들에 의하면 사람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형용을 받고 그분의 일에 대한 사명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시고 나서는 너는 네가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말 다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나가서 전해라 이랬죠. 네가 나가서 전하면 다 들을 거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에는 이런 말씀이 나가니까 다 믿을 것 같으죠. 아멘이고 다 은혜가 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외에는 아들에게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음으로는 다 듣고 다 많이 막 모이고 우리도 뭐 여기 월세 매달 이렇게 내느니 아깝잖아 돈. 우리 집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모이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거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도한 형제 변질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잘 이게 끝까지 나갈 것 같아요. 나도한 형제가 변질되면 다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건 믿으면 안 돼. 거기다 대고 돈품이나 있는 분들 뭐 세상에 무슨 장관 뭐 검사 판사 막 이런 분들 나오면은 그 사람들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아이 기분 나쁜 사람을 말해 무시한다고 그러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코 깨져가지고 오신 자매님이랑처럼 근근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거 아니요. 그럼 누구 편 들어 이거? 이 편을 들어 저 편을 들어? 사람이라는 건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사람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령 되겠다고 막 힘을 써서 거기 들어가 놓고 나서는 겨우 그날부터는 바늘방석이니까 딸마다 몇 프로가 자른다고 하는지 그거 여론조사나 시켰었고 아니 그놈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왜 그 짓을 했었나 왜 돈 들여서 할 일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치 본다 이 말이잖아요. 정의로운 대로 끌고 나가면 그뿐인 것이지 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흔들렸다고 법이 이쪽으로 가려다가 저쪽으로 방향 또 이게 바꾸고 저쪽으로 가려다가 또 방향 이쪽으로 바꾸고 그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또 이 얘기 또 저기 청와대 가서 일러주시지 마 또 그랬다가 세상 나라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기대를 걸으셨었구나. 절대 이러시면 기대를 걸려면 예수님한테 걸어. 예수님한테. 세상 나라에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걸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제도의 사제들은 백성들에게 떠받침을 받으며 본능으로 이해하는 문자 성경을 필사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해석하여 백성들을 신전이나 회당에 모아서 가르쳤으므로 제도권 신앙과 선지자들을 따르는 신앙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다 박해하고
죽이게 된 원인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서로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면 선지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기독교계가 힘이 있지. 나도 한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 몇 명이 무슨 힘이 있어.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71회의 이상을 깨달았으나 확실한 이상이 궁금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천사한테 말만 듣고서는 미심쩍어서 다시 물으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므로 봉함해두고 너는 조상한테 돌아가서 평안히 쉬다가 계시해준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네 분깃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다 열린 상태는 아닌 상태로 신약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열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인,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7인으로 봉함된 것을 첫 번째 인만 딱 떼고 예수는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나 너에게 이 모든 말을 다 일러놓으면 너 알아듣지도 못하고 헷갈리니까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하던 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음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이제 또 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띄워도 계시록 말씀까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헷갈리잖아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이집트 집에서도 모이고 벌써 그것부터 다르잖아요. 헷갈려. 그런데 서신서 나중에 바울 사도의 글에 의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지 성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는 구절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바꿔진 거죠. 그만큼 점점 말씀이라는 건 점점 열려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더 밝아진다. 계시록에 가서는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장막 하늘 성전을 말하고자 한 거라는 것이 결론이 딱 나오죠. 이제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7인으로 봉해졌지만 어느 때에는 어디까지만 누구를 보내서 열어놓는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거기까지만 또 열어놓는 거예요. 또 어느 시대에는 거기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대 발전 열리게 돼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실은 여기 처음부터 오면은 두더지가 갑자기 햇빛 가운데 나오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런 거 두더지 이게 땅 파고 다니는 두더지 막 땅속이 막 움직일 때 쇠수랑으로 탁 해가지고 탁 해놓으면은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왜? 눈이 안 보이니 갑자기 눈이 멀은 거예요. 땅속에만 살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눈이 그냥 멀은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당달붕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날 다 엄마 알아봤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눈만 달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를 안 하셔. 그래서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지혜 없어서 그렇게. 그런데 괜히 다 30년 동안 헛군데 다녔어 이러시면 안 돼. 그 헛군데 다니지 아니요. 그게 그 통로를 거쳐서 여기 와야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얻어지는 것이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다 해버려. 그러면 사람
아담이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안 하셔요.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셨으나 책에 기록해 두고 발설을 하지 말고 봉함에 두라 그랬죠. 책에 써서 인을 쳐서 봉함에 두게 하셨으며, 나중에 봉함된 책을 열어서 증언할 사람, 그 선지자가 와서 인봉된 책을 여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 선지자라 불렸던 거예요. 그 선지자. 이것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랬었죠. 예언에 이미 그 선지자,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한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봉함을 떼기 시작을 하고서는 첫 번째 인 떼고 지지자들한테 너들 가서 또 인을 떼라. 그 다음에 더 점진적으로 인을 떼게 만들어서 계시록에는 7인이 완전히 다 떼지는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여 첫 번째 인을 떼셨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을 보내어 점진적으로 봉함된 책을 열게 하신 후에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작은 책 말씀을 받아 먹고 다시 보냄을 받은 7 영들을 통해서 7인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께 대언의 영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므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위임을 받은 종들이니, 이생과 저생의 일들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하늘로부터 얻었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또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아가서 전하라고 한 그 증인들이 마지막 인을 떼는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로 갑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늘로서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사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사도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또 대제사장이에요. 자, 스스로운 자들은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고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랍비 학교에서 사람의 교훈들인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지만, 세상 나라는 그 사람이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그걸로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랍비 학교 다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랍비 학교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 사제들은 대대로 율법사들에게 가서, 당대의 랍비들에게 가서 랍비들이 개설한 신학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라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20세 때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5년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세 때부터 마당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5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20세부터 레위인이라도 20세부터 제사법을 배워가지고 랍비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율법 제도에 따라서
신학교라는 것이 계속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저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이런 말, 예수는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어 글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사울일 때 가말리엘 신학을 했죠. 가말리엘 신학교에 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학을. 그런데 글을 안다라는 말은 이런 문자 글자를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니,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신학을 했느냐, 신학을 했다는 뜻은, 그러면 신학했다 그러면 무슨 교단 신학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묻죠. 안식일 교단 신학이 다르죠. 여호와 증인 신학이 달라요. 침례교단 신학 달라요. 장로교단 신학은 달라요. 나머지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대부분 장로교단 칼빈 신학, 그것을 차용에다가 써먹는 것이고, 침례교에서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침례교단은 그런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단이라고 해도 모회마다 신학이 달라요. 평양신학, 부산 6.25 때 부산에서 이제 내려서 했던 그 고려신학이라고 그러죠. 그 신학과 총회신학이라고 하는 사당동 장로교단이 세우는 그런 신학은 장로교단 신학이라도 신학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르침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해야지 어떤 신학교를 나온 어떤 목사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는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진리겠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는 거죠. 장로교단은 세례주라고 그러는데 침례교단은 세례 주는 건 그건 거듭난 사람 아니다 딱 정죄해버려요. 침례를 받아야 돼 무슨 세례를 하느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똑같은 신학했다고 주장하고 다 목사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자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것이 율법 제도권의 교회 생활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람한테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를 수밖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가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일 때 그는 신학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신학. 그런데 그게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학파였던 바리새파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막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의미 없다라는 걸 알고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른 지체들은 다행히 신학 안 해서 감사한 일이고, 이은자 자매님 신학 버리셔야 돼. 그거 못 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배도를 하니까 그래요. 자기 아는 찌꺼기를 완전히 배설해서 토해내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가는 자기 거에다가 새로 받은 말씀을 혼합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면 걸리게 돼 있어 나중에. 왜?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거부하거든. 새로 들어오는 이 영의 말씀을 속에서 거부하거든. 그럼 이제 속에서 거부하면 나중에 토해내버리는 것이거든. 나중에 딱 돌아서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단 줄 알고 갔더니 또 속았더만. 죽는 날까지 속여야지. 뭐 그러다 보면 그럼 다음에 어디 가면
또 속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걸린다 이게 걸려 체한다 이거예요. 내 말이 너의 걸림이 되었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새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속에 남아있는 한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것도 배워야 되겠고 그게 또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듣기는 잔뜩 들어놔도 그게 가룟유다가 되는 원인인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뭐 영생에 대한 그 용어 해석은 내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 영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용어에다가 조에 이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영생이에요. 성경을 몇 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빨리 찾아서 뭐 다 찾으면 그러니까 몇 절만 찾을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나 영생을 가진 이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1절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가진 것과 이르게 하는 것은 다르죠. 이르게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이미 가진 것은 완료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 아니면 영생이 이룰 수 없는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다는 건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6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믿은 사람이 믿음의 종국이 영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가진 자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완전히 이르는 거죠. 자, 성경에 말씀이 어떤 용어가 나오면 시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영생을 지금 영생이 나의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영생이 이룰 수 없어요. 영생이 이르는 과정을 가려면 영생을 이미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을 취해. 이미 영생이 있는데 내 안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그 5장 보면은 사도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대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생명이 온전케 돼야만 영생에 이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